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부 잘 하시고 계시죠? 네. 이거 지금 마이크 나오는 건가? 네, 잘 들려요? 지금 제가 딱 도착했는데 이 종이를 주네요.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 이만큼 썼어. 좀 미리 주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어떤가? 단모임 회화 시간에 자매가 교당에 다니지 않아 걱정하는 교우가 있었습니다. 교우의 자매는 원불교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교당에 다녀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교우 자매의 사례를 듣고 제가 원불교학 석사 전공하면서도 교당에는 다니지 않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현재는 한 교도분이 원불교학 석사 전공한다면서 어떻게 교당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느냐는 큰 울림의 말씀을 듣고 1년 남짓 교당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교우의 자매가 어쩌면 저처럼 원불교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교당에 다니지 않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원불교학 석사 전공하면서 박사를 준비하는 교무님들과 수업을 함께 들어 원불교의 기본 내용은 잘 들을 수 없었는데 이를 교당 법회에서 들으니 배움도 더 컸고 교당도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교우의 자매가 교당에 다니지 않는 이유가 원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원불교를 너무 잘 알아서 원불교 공부로 생활 속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서 교당에 다니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불교의 기본을 배우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교우의 자매는 아버지도 교무님이시고 환경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은 종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면 된다며 종교를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교당을 다니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교당을 다녀야 할까 싶고 교당을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 자,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잠깐 생각하고 올게요. 좀 기다리세요. 교당을 꼭 다녀야 돼요? 아니요. 다녀야 된다는 사람 하나, 아니라는 사람 하나. 교당을 왜 다녀야 되지, 근데, 진짜? 혼자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혼자서는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스크바에 여러 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 거기도 청년이 아주 많았어요. 법회 볼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법회 보다가, 그 교당에 이제 열심히 나온 사람들도 있고 입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마음 공부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럿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죽어서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뭐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뭐 이제 불교에서는 그 다음 생 몸을 받고 이렇게 하여튼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될지 나쁜 결과를 받게 될지 이게 결정이 나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종교에서 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됐어. 그래서 기독교처럼 무슨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뭐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 다음 생에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받게 되든지 그 심판을 하러 우리가 딱 그 앞에 섰는데 그때 여러분이 원불교 교당을 다녔다는 이유로 약간이라도 이렇게 보너스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더니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조금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원불교 교당을 다녔다는 이유로 보너스 점수는 없어. 원불교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보너스 점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그럼 우리 여기 왜 다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이 학교 왜 다녀요? 배우려고. 공부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이 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거지. 학교에서는 학교의 임무가 뭐예요? 학생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늘리게 해서 그 실력이 커지면 실력이 커졌기 때문에 자기가 뭐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교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리 학교 다니면 그냥 무조건 합격돼. 다 이렇게 선이 돼 있어. 나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다니면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딴 학교 가면 그 선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무조건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른 가르침일까요? 아니요.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귈 가능성이 있는. 사귈 가능성. 그렇지. 예리해. 사귈. 맞아요. 사귈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았든지 말았든지 우리한테 오면 구원의 길이 있고 딴 데 가면 잘 살았어도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건 꼭 우리 학교 오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그냥 합격되는 거고. 왜? 저 위에 선이랑 딱 이렇게 선이 있거든. 저쪽은 선이 없어.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저기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건 지금 말한 대로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가지 마세요. 제가 원불교 교당을 다녔다는 이유로 약간의 보너스 점수가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 학교 어디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 뭐 수능 볼 때 점수 보너스 있어요? 근데 학교 왜 다녀? 공부하러 다니지.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을 잘해야죠. 공부 잘 가르치는 데인지 아닌 데인지. 거기 가면 무조건 합격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어갔어도 공부 안 하면 불합격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딴 데를 갔어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합격하는 거고, 학교를 아예 안 다녀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려는 이유는 뭐겠어요? 학교 안 다녀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런 능력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하고 뭐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냥 혼자서 모든 거를, 그건 이제 이 종교로 치면 엄청난 상근기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날 때부터 벌써 이렇게 딱 척하면 한마디 들으면 10개를 알아. 하나 들으면 10을 아는 그런, 그 사람들은 괜찮겠죠. 이제 이 중에 그런 사람 아니 겸손하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와도 돼. 그냥 뭐 다 알아. 다 알고 뭐 다 실천도 되고 그냥 뭐, 그러니까 생활도 다 돼. 실천도 다 돼.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못 하러 와요. 올 필요가 없지. 근데 교당 왜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혼자 다 돼. 뭐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전부 뭐 그냥 공부도 척척척척 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근데 학교라는 존재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모여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인생을 배우는 학교예요. 교당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안 다녀도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으로 치면 이건 뭐냐면 정기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박 5일간 여러분이 여기 안 오고 여러분이 혼자 지금 이렇게 법문한 내용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혼자 이게
각 단별로 해야 하는 그거를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 하자 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박 5일간 여러분이 얻어갈 것이 어느 게 더 많을까? 4박 5일간 혼자서 그렇게 해서 얻어가려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천재이면서 어마어마한 의지를 가진 굉장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똑같은 4박 5일에 자 이제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4박 5일 있어 보세요. 별 천재 아니래도 굉장히 얻어갈 게 많아. 그럼 굉장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 타력의 힘에 의해서 엄청나게 쉽게 많은 걸 얻어가는데 4박 5일 그냥 자유를 줄게요. 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지금 이 4박 5일간 얻어갈 것보다 더 얻어갈 수 있다. 내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막 혼자서 그냥 뭐 자기가 자기한테 눈 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교당 시스템, 학교 시스템 이런 것이 이런 타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쉽게 그걸 노력은 반밖에 안 해도 효과는 배의 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못하러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할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은 안 해도 좋지만 그건 이제 각자가 판단해야지 내가 그 수준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니까. 정기 훈련으로 이렇게 여기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렇게 얻어.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짜준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이제 교당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만 봐라 이렇게 시스템을 짜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이 시스템이 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이 훈련 시스템이. 들어와. 원불교 알든 모르든 들어와. 그러면은 이렇게 원불교에 뭐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세상을 알려주고 삶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성공과 실패, 고와 락이 어디서 분기점이 일어나 계속 알려줘.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여기서 풀려나는데, 이제 자유를 얻으면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일단 막, 뭘 해야 돼? 이게 예를 들어 겨울 훈련 있고 여름 훈련, 겨울 이런 식으로 하도록 대종사님께서 짜놨어요. 근데 그 훈련만 받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 왜냐? 여기서 그렇구나 이제 막 좋았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 그럼 말짱 헛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건데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려. 그 집에 가서 하는 거가 상시훈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기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그 텀 사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그 마음 공부로 이 명상으로 선으로 생활하는 걸 연습하다가 그 연습한 걸 이 보따리 들고 와야 돼. 그 다음 훈련에. 지금 자기 공부담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부담 발표가 여러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 욕심은 더 커요. 여기서 이렇게 배운 걸 갖고 열심히 하던 그 자료를 갖고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요번에는 그 시간이 없었어. 갑자기 이제 뭘 하라니까 이제 말은 하긴 하는데 보따리가 짧아. 좀 지금부터 다음 여름 훈련까지 6개월.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라는 게 그 하나를 열심히 하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주제를 잡았어. 그러면 이걸 열심히 하고 그 보따리를 들고 오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가기 전에 그 다음 훈련 주제를 정해놓고 나가세요. 그 다음 훈련 안 올 사람은 안 적어도 되는데 또 몰라 그때 가서 또 오고 싶을지도. 근데 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주제를 정하세요. 자기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주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로 내가 정했다고 해서 바로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팍팍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 근데 왜 그게 어렵냐면 감사 생활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너무하네. 내가 웬만하면 감사 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생겨.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생기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든지 생겨요. 그런 거 안 생기는 사람. 그런 거 안 생기는 사람 진짜 우리가 다 부러워해. 그게 삶이라는 게 꼭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생겼을 때 감사할 때가 진짜 감사 생활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돌려서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하려는데 안 돼가지고 또 일기에서 써보고 그러면 다시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책도 찾아보고 교무님이랑 뭐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쌓여야 돼요. 노하우가 쌓여야 돼. 이제 오늘은 그렇게 당했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피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게 노하우야. 그냥 멍청하게 오늘도 이렇게 얻어맞고 또 내일도 그냥 넉넉히 가. 또 얻어맞아. 맨날 상처만 생기고 막 그러거든. 아니 한 번 얻어맞았으면 무슨 작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무슨 뭐 다르게 하냐. 맨날 똑같이 해. 근데 맨날 똑같이 열받아. 그러니까 나를 막 같은 방법으로 요란하게 만들어서 내가 넘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이 하는데 난 또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열받고 이게 꼭 마치 이게 출근길에 딱 가서 골목 벽 싹 돌면 거기 맨홀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이렇게 안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자마자 빠져버렸어. 막 여기 무릎도 찍히고 다치고 피나고 그 더러운데 막 옷 다 젖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여기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서울시에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제 막 욕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돌아왔어. 그 다음날 또 출근해. 가는데 또 옆에 돌자마자 그 구멍이 그대로 있었어. 또 빠져. 또 빠지고 또 서울시에서 뭐 하는 거냐 욕하고 막 그 다음날 또 가는데 또 그래. 그리고 또 빠지고 또 서울시에서 왜 그러냐고 욕하고 막 아니 서울시는 둘째치고 너는 왜 그러냐고. 같은 방식으로 벌써 2번, 3번 당했으면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게 경계를 당해서 한 공부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경계가 수없이 많은 막 1000만 경계가 있지만 우리를 요란하게 하는 경계가요 정해져 있어요. 수없이 많지만 우리한테 오는 단골 손님이 있어. 단골 손님은 대접을 잘해야지. 맨날 오는 손님인데 맨날 똑같이 해. 맨날 그렇게 당하면서 그 경계가 똑같거든. 그 경계가 사람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식이거든. 그 인간은 맨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똑같이 또 열받아. 그럼 또 열받아서 이게 요란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막 마음에 상처 있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랬으면 그 다음엔 거기는 똑같다. 근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서 달라져서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맨홀이 이게 딱 꺾으면 거기 맨홀이 있어. 근데 또 뚜껑을 안 닫아놨을 거다. 그러면은 그 근처 가기 전부터 조심해야지. 이게 유념하는 거예요. 유념 공부. 딱 정신 차리고 여기 돌면 그거 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 다음날 넉넉히 가. 그냥 또 빠지고 또 서울시를 욕해. 거기는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조심해서 피해 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생각도 안 해. 또 빠져. 또 욕해. 또 상처 입어. 근데 치료하는데 또 오래 걸려. 그리고 또 빠지고. 그 정도면 서울시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고쳐달라고 이제 하면서 자기는 왜 상처 입냐고.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상처를 안 입으면서 서울시에도 연락하고 뭐에도 연락하고 이제 대처 방법을 자꾸 찾아.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냐면은 경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경계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 경계 보고 예를 들어서 너 바꿔. 그럼 알았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그동안 계속 상처 입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맨홀 뚜껑 안 닫을 때까지 계속 난 빠져야 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쪽 잘못이야. 그쪽 잘못이건 누구 잘못이건 나는 왜 상처를 입냐고요. 이것도 본인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생각엔 그렇다는 거지. 상처를 안 입고 자기를 지키라고요.
그게 이제 공부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로 정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감사생활로 돌리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실질로 노력하면서 얻게 되는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노하우가 진짜 노하우, 진짜 공부가 돼요. 그냥 책만 보고 이러고 저러고 끼워 맞추고 논리적으로 막 아는 게 막 많아지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명상 서적이나 뭐나 뭐 이렇게 막 책이랑 뭐 강의랑 엄청 들은 사람들이 실전에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요란하게 하는 그 경계에서 요란 안 하는 게 진짜 실력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안 요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분별과 주착을 놓는 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같은 얘기인데 그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지만 그 실천은 열심히 연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 공부를 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와서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가장 제1차 수혜자예요. 제일 그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싫으면 마세요. 하지만 왜 안 해? 그걸 해야지. 할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기로 이렇게 모여서 해. 또 상시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상시로 공부할 때도 그래서 단을 짜주는 시스템을 만들으셨어. 그래서 왜냐하면 상시로 6개월간 그것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나 아침에 좌선도 그럼 5분이라도 하자. 뭐 일기도 좀 쓰자. 그래서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시스템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듯이 뭐 10명이든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이제 교무님이 끼면 더 좋고 해서 이게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지 뭐 한 달에 2번 모이든지 모이기 힘들면 줌으로 모이든지 그래서 이게 서로 했나 안 했나만 챙겨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작심삼일로 귀찮아서 관둘려다가 그 모임이 있잖아. 그 모임 가서 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면 너무 창피하잖아. 나 막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임 또 이런 모임의 은혜가 바로 자기 삶이 그냥 귀찮아서 관둘려다고 하는 걸 다시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게 이제 교당이에요. 교당에 그냥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안 다니면 어떠냐 하는데 안 다녀도 되죠. 그리고 이런 훈련 안 와도 돼요. 상시훈련 정기훈련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살래 그럼 살아도 돼. 그건 자기 선택인데 제대로 행복하고 싶다면 제대로 살고 싶다면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주는 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 이걸 활용하면 자기 노력은 요만큼 들이고도 이만큼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자기 노력 이만큼 해도 별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지 교당에 꼭 다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건 본인 선택하는 거죠.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데 뭐 안 다녀도 되죠. 그냥 혼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안 말려. 그런데 제가 지금 온불교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온불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걸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할까요? 이 어제 그 얘기한 거에서 사실은 우리가 첫날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둘째 날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타력에 힘입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금방 이제 이게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진리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있다 했을 때, 뭐 신이 있냐 없냐 뭐 막 이런 논쟁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무슨 신이 있는데 신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그냥 그 막 무조건 믿어야 되고 막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 그 2대 종법사 정산 종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귀교는,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그 원불교는 유신입니까? 무신입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신을 믿냐? 신이 있는 걸 인정하냐? 아니면 신이 없다고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지.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인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신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저놈 저 안 되겠는데 벌 주고, 얘는 괜찮다 그래 상 주고. 그런 건 없다. 그거는 팩트니까,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하나니. 뭘 인정한다고요? 진리를 인정하는 진리가 뭐냐면 우주 만유 속에 확산 관통되어 있어요. 이게 확산 관통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여러분 각자한테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이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 죽었지. 근데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서 거기서 이게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조종을 하고 있어? 생명이라는 게 딱 보여? 그리고 어디 이렇게 막 찍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분자, 원자 더 수준 낮게 더 작게 들어가면 그런 알갱이라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 없어. 근데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온 몸 전체에 이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온몸 전체에 확산 관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그걸 관장하고 있다가 생명이 떠나는 순간 갑자기 이게 뭐 손이 다치거나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작동하지를 않아. 그게 생명이에요. 확산 관통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두루 확산 관통되어 있으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관장해서 이뤄내고 있는, 마치 그와 같은 우주 전체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의 활동도요,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무궁무진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금까지 연구해도 다 파악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요 사람 몸 하나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전체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우주 전체 확산 관통되어 있는 우주 생명,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관통해서 두루 있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불교의 신앙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래요. 그 진리를 믿는 거지, 어떤 인격적으로 뭐 해서 하나님, 부처님 복 주고 재 주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걸 말한다면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 따로 있어. 그래갖고 뭐 특정 종교에 가입하면 막 천국 보내주고, 가입 안 한 사람 잘 살아도 그냥 어디 딴 데로 보내버리고, 그건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존재 이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그야말로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진리의 작용이라니까요. 단지 우리가 속속들이 그 진리의 원리나 작용 원리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지. 진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치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확산관통돼서 다 관장하고 있는 요거를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한다면은 이게 조금 이상해. 그런 게 어딨냐? 그럼 생명이 어딨냐?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조차도. 그런다고 해서 생명이 어디 있어? 그런 게 그건 너무 관념적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 생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 생명 본 사람 있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듣고 앉았고 말하고 앉았냐고. 진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답답함이에요. 진리를 말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고. 이 기기묘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화두를 가지라. 궁금증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근원 진리에 대한 것은 금방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알아듣고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세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문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걸 이제 화두를 가지라 이렇게 자꾸 얘기한 건데 의문을 자꾸 가져. 그러면서 삶을 살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 진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신앙들이 가지고 있었던 폐해가 있어요. 어떤 맹신에 흐르게 하고 어떤 막 인격적인 어떤 그 신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진리라는 거는 분명히 이 진리적 원리 따라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은 책 읽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신을 맑혀가지고 실천 속에서 조금씩 터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화두를 던져준 거니까 의문을 품고 하셔야지 거기 근접하게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만. 네, 됐어. 네. 잘 쉬셨어요? 네. 지금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 리액션 뭐야? 중요한 거는 지금 정기훈련에서 배운 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상시훈련에서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 보따리를 들고 와서 정기훈련,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막 살아, 그냥. 그거하고 차이가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인과의 법칙은 아주 철저해요.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노력한 게 있는 것이고, 노력 안 했으면 그 차이가 없는 건데, 이게 조금의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 이런 시스템에 편입되고 가입을 했다 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니까 기억하셔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공부는 이제 상시에 시작이 된다. 우리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세미나를 엄청 한 거예요. 막 세계적인 막 축구 전문가들 와서 막 PPT로 막 설명을 하고 막 많은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는 이제 딱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있다가 또 여름에 딱 들어서 또 축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걸 맨날 해. 그러면은 축구를 잘하게 될까요? 진짜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진짜 실력은 언제 늘겠냐고. 실전에서 안 하면 지금 그냥 아는 것만 많아져요. 아는 것만. 그리고 말은 엄청 잘하는데 실제는
실력은 하나도 없어.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축구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축구 실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 건 나를 방해하는 수비 선수가 붙었을 때 그거를 탈압박.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하여튼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제 하는데, 아니, 수비 없는 데서 내가 너무 멋지게 잘해. 그거는 실력이에요? 수비 없는 데서 귀신같이 해도 그 감독들이 와 보지도 않아. 그 귀신같이 하는 걸 수비가 붙었을 때도 귀신같이 그걸 제끼고 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여기저기서 데려가려는 실력자지. 그 나를 방해하는 수비 선수가 붙었는데 그렇게 한다. 근데 수비 선수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30년간 연습했어요. 눈 감고 뒷발로 차서 저기 있는 성냥각을 맞춰, 공을. 그건 세계 누구도 못해. 그렇게 하면 막 국가대표 감독이 와서 볼까요? 안 봐. 그 이유가 뭐냐? 수비 선수 붙으면 아무 맥도 못 출 거예요. 그거 아니까. 수비 선수가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경계 속에서 잘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실력도 아니고 마음 공부도 아니에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뭐 다 배웠어요. 이제 분별을 놓고 뭐 어쩌고 배웠는데 이제 경기에 딱 당하는데 그냥 막 여기서 축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다 하는데 수비 선수 붙자마자 공 뺏겨버려. 계속 뺏겨. 그러면 그건 실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계로 나가는 거예요. 상시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서 지금 배운 거를 해봐. 뭘 배웠어요? 첫날 마음을 놓으라며. 마음을 가다 보면 막 이고 지고 다녀. 막 걱정, 근심해 하지 않아도 생각까지 그냥 막 이렇게 꼭 무슨 이게 물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이쪽에 양손에 가방 들고 여기 배낭 메고 뭐 머리에도 하나 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겨워. 내려놓으라고 좀. 내려놓는 것도 이게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온세 모르게 막 이고 지고 다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내려놓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딱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 잘 챙겨서 이게 유념해서 관계상에서 챙겨야 될 게 있고 직업상에서 챙겨야 될 게 있고 자기 그냥 개인 뭐 양치질을 하고 이 닦는 거나 양치를 하면 똑같지. 샤워하고 뭐 방 청소하고부터 해서 할 게 쫙 있어요. 근데 그게 제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참 거의 상관관계가 있어. 그 쓸데없는 거 놓는 그 힘, 마음을 자꾸 놓아. 편안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요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지금 그 편안한 마음으로 다 할 일을 집중해서 하고 얘기 듣고 챙길 거 챙기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 사는데 여기에 어제 말한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 이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냥 혼자 무인도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혼자 살아 그냥. 인간을 볼 수가 없어 자기. 다 누구랑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야. 요거를 좀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신앙과 수행으로 잘 살으려고 연습을 해갖고 와야 돼요. 이 경계라는 놈들이 계속 방해를 해.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탁 잘 제치고 해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끄느냐 하는 게 이제 실력자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다시 와서 잘 안 됐으면 안 된 것도 얘기하고 솔직해야 돼. 근데 또 일기도 쓰고 아침 좌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해. 근데 시간도 없고 바쁘고 피곤해서 못해. 못하는데 또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렇게 해. 그 얘기를 와서 하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또 자극을 받아. 이게 복 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100만 원 주는 것만 복 짓는 게 아니고 아마 그거 1억 준 것보다 더 큰 걸 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줬어. 한 방에 지금 얼마나 큰 복을 지은 건데. 근데 복만 지은 게 아니라 그 노력이 결과가 누구한테 가다. 자기한테 가잖아.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래? 할 거죠? 네. 이렇게 공부하라 이 얘기인데 지금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원불교 대종경 교의품 15장 내용이에요. 저거를 이제 그 원불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예화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도 말로 해줄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아침이냐 낮이냐 하여튼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밖에 나와 계셨어. 그랬는데 노인 부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거기 실상사라는 절이 있어. 거기 불공드리러 간다 그래요. 불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불공드리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불상 앞에다가 이제 뭐 돈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뭘 갖다 바치는 거지. 갖다 바치고 이제 우리가 뭐 부탁하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뭐 이렇게 주면서 부탁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갖다 바쳐놓고 이제 막 자기의 소원을 이제 비는 거야. 이걸 이제 불공이라고 했어, 불교에서. 불공 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불공을 이제 드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해도 너무한다고. 미칠 것 같아. 이 며느리가 완전 불효 막심해. 그냥 어른을 진짜 어른 대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면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냥 비나이다 이게 어떻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니 왜 그 자기 소원을 있으면 왜 돌부처한테 가서 빌려고 하냐? 살아있는 부처한테 가서 빌어야지. 그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랐어. 살아있는 부처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살아있는 부처가 당신 집에 그 말 안 듣는 그 며느리가 살아있는 부처라고. 걷다가 불공을 드려야지 왜 죽은 부처한테 불공을 드리러 가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며느리가 살아있는 부처입니까? 하니까 왜냐하면 당신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 권능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 며느리한테 있다. 거기에 직접 불공을 안 드리고 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그 돌로 만든 그 부처님한테 가서 비냐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살아있는 부처한테 불공 드리는 방법은 뭐냐고. 왜냐면 돌부처한테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걷다 이렇게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다가 절도 하다 이런데 뭐 며느리한테 가서 그러라는 얘기인지 뭐 이렇게 비나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지금 불공 드리러 가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그걸로 뭘 사든지 꽃을 사든지 아니면 돈을 아예 들고 가든지 그걸 가지고 며느리 뜻에 맞을 물건, 며느리가 뭐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서 또 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며느리를 부처님 위하듯이 위해 주어 보라고. 이게 실제 불공법이에요. 그 돌부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산부처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다. 부처님 공경하듯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부처님이에요. 딱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 이게 원불교의 실제 불공법인데 원불교 신앙의 굉장히 거의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법이에요. 실제 현실에서 당하는 그 사람이든 뭐든 그것을 무시하면서 절이나 교회나 교당이나 가서 거기 이제 이 법신불 앞에서만 빌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것이 상징하는 이 진리가 어디 있냐면 우주 만유에 확산 관통되어 있어. 그 얘기는
그 며느리도 진리의 응화신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나타남이에요. 진리의 작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리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뭐냐? 굉장한 공경심을 발해서 거기에 이제 뜻에 맞은 그 물건도 사다 주면서 또 마음을 녹이면서 대화도 해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처님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 그래서 감응을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응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께 막 비나이다 하면 부처님께서 너의 정성에 감응해서 그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근데 이게 조금 현실 속에서 뭔가 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데 요 불공법은 확실해요. 그 정성, 공경심과 그 위하는 마음과 그 순수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을 해요. 이것을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란 게요, 이게 언젠가는 딱 마음이 열리면서 응감, 감응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처님이 그때 감응하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게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그때, 노부부도 상당히 그래도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 딱 알아들었어. 한 방에 알아듣고 오케이 해서 이제 딱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서 이제 선물 사가지고 선물 옛다 선물 이러진 않았겠지. 딱 그렇게 해서 사서 주면서 이제 또 뭐 너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그쪽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무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꾸 하니까 얼마 후에 오셨다 그랬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 거지? 자,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효부라는 건 아주 효성스러운 며느리지. 몇 달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계속 하니까 며느리가 처음엔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풀렸겠지. 이건 나의 이제 상상이지. 네. 여기 써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너 나한테 효도해 한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내가 낮춰져서 부처님 공경하듯이 이게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심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존중해. 그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헤이 애가 뭐하라 이런 게 아니라 딱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그게 어린 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옆에 사람이든 상대를 존중하는 그 정신이 그냥 확실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이게 풀어져. 근데 그 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해. 그 사람이 부처님이거든. 근데 안 풀어져.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지. 나의 정성이 부족한가? 아니면 방법이 틀렸나? 조금 더 해야 되나? 불공법이거든. 부처님한테 소원을 비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들어줘. 우리가 비나이다 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막 가서 뭐라 그래요? 부처님 앞에 가서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건 불공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걸 주면 너도 이걸 줘. 근데 나는 이걸 줬는데 너 이걸 왜 안 줘? 이건 불공심이 아니고 일종의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며느리한테 불공해보라 하는 거는 신앙의 대상이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 빌면서 이게 감흥이 안 일어나면 나를 돌아보는 게 이게 불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공심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따지는 거지. 너도 좀 해라. 나는 이제 나만 노력하냐? 뭐 이런 식이 되지. 근데 이거는 애시당초 불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넌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게 분별을 가지고서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분별도 없어.
끊임없이 불공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아닌가 보다. 아니면 시간이 더 길어야 되나 보다.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면서 자꾸 그거를 메꿔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 이루어진 날이 와요. 부처님이야.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이게 열려서 감응을 하게 되면 그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통하면서. 근데 이 불공법은 정말 확실한 불공법이에요. 이걸 실지 불공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 지금 요 노부부 예화가 사실은 모든 경계에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저기 며느리 없는 사람은 뭐 상관없는 예화예요? 나도 며느리 없어. 근데 여기 며느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응용 능력이 부족하면 이게 그냥 며느리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경계가 있으니까 응용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죠? 자기가 힘들게 하는 그 경계를 대상으로 사실 그 경계를 대상으로 제일 큰 숙제는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과 무시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정면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다 부처 그 부처님이 지금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오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 게 딱 맞아. 그래서 내가 제대로 나를 이렇게 불공을 하면 그때 됐다 하고 딱 허락을 하셔. 근데 뭔가 아니야. 그러면 허락을 안 하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 경계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야말로 요 신앙 수행을 총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면. 어제 신앙 따로 수행 따로 이렇게 했지만 이 불공법 따로 배우고 3일 동안 했지만 실전에 들어가면요. 마음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경외심, 공경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막 온통 다 총동원돼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경계를 공경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이 체험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진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세요. 저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의 발표만 듣고 좋다. 그건 이제 빚지는 거예요. 남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다 이제 보따리 갖고 서로 나눠 먹기로 했거든. 근데 자기 빈손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그리고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뻔뻔스럽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또 너무 결과 위주로 가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감동적인 어떤 결과를 또 만들려고 막 감동적인 결과도 없으면서 막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그럼 또 안 되지. 감동적이지 않으면 아는 대로가 사실은 그게 멋있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도 안 됐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것도 사실은 솔직하게 내놓은 그거가 또 좋은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실이 무너지면 사실 공부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일기도 막 이렇게 써야 되나? 막 이렇게. 중요한 건 진실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기 쓰고 공부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면 그 진실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공부법을 정확히 알아서 지금 신앙의 법과 수행의 법과 이것이 합쳐져서 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잊지 말고 잘해보세요. 예. 질문 있어요? 예, 하세요. 제가 지금 듣고 해석한 거로는 예를 들어 한 반에 왕따가 있는데 그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왕따는 그 괴롭히는 친구들한테 불공을 드리고 이 친구들이 원하는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야 될 텐데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괴롭힘을 안 당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옳게 해석을 하는 게 맞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왜냐면은 이 전체적인 얘기만 듣고 가면 현실 적용할 때 이상하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불공법은 무조건 성공하는 법이에요. 근데 막 실패를 장만해놓고는 막 불공법이 틀렸다 그래.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혀 누군가가 그러면은 불공을 하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불공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일단 내가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그걸 일단 막아야 돼.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지냐? 마음에 안 들잖아. 그리고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밉잖아. 그러니까 원망, 미워함, 못마땅함 이게 쌓이면서 이게 그냥 막 정신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다 싫어. 그리고 걔도 싫고 인생도 싫고 막 다 싫어. 이게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막아야 돼. 우리 공부법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분별을 놓으라 그랬죠. 일단 밉고 뭐하고 뭐 그냥 시비고 뭐고 다 놔버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하는 그 마음도 놔버려. 이게 진짜로 놓으면 사실 이제 이 침착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이 평탄한 마음을 되찾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불공을 해야 되는데 불공이 그냥 무조건 뭐 선물 사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 그 괴롭히고 있는 그 부모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남의 자식 막 괴롭히는구나. 잘한다. 막 이러겠냐고. 정상적인 부모, 이제 제대로 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내가 그 부모가 됐다고 생각해 봐. 그 부모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결코 좋은 게 아니야. 특히나 우리는 여기서 인과법을 좀 배웠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게 인과법이에요. 뭐 복잡한 게 아니야. 인과를 무시하는 거가 더 비합리적인 얘기지.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 원인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막 재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믿음이에요. 비합리적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그렇다면 남을 괴롭힌다면 그게 나한테도 당연히 안 좋지만 그 사람한테도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저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현실 불공을 할 때는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좋게 대해주면서 이제 마음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때 좋게 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나쁘게 돼.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사람한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오히려 더 좋아져. 그럼 그걸 해야 돼. 그게 불공이에요. 어떨 때는 경찰을 불러야 될 때도 있어. 그게 올바른 불공이야.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개어가 안 돼. 대화도 안 돼. 그때 지금 더 큰 난리 나게 생겼어. 경찰 불러야지. 그래서 막아야지. 그게 바른 불공이에요. 근데 그때 판단을 잘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막 8조 사은사회가 총동원돼야 돼. 신앙수행이. 판단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 것인가? 뭐가 더 은혜로운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은혜로운 결과가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좋게만 해주자. 세상 편하지 그러면. 근데 문제는 결과가 그렇지 않을걸?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건 위해 주는 거라 했잖아요. 정말로 위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무조건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렇게 안 해요. 부모가 진짜로 자식을 위한다면 어떨 때는 굉장히 야단치기도 하고 완전히 딱 막아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실수해도 다 봐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위하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 불공법이란 그런 거예요. 됐어요? 네, 답변. 예. 공부하는 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또 자기가 딱 그 핵심을 추려서 메모를 해놨다가 딱 실제 경계에서 적용하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실전에서. 그렇게 한 공부를 가지고 이제 또 정기, 또 상시 이렇게 짜놓으셨으니까 일단 아시고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는데
직업 교육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지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요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직업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골라요? 공을 보고 딸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제가 재밌게 그 일을. 재밌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직업을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해?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재밌게 할 수 있는지. 또 연봉. 그렇지. 월급 중요하죠. 왜 월급을 말을 안 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워라벨. 그러니까 좀 여가 시간. 사회적 위상. 됐어요, 이제? 다 나왔어? 삶의 의미? 직업 자체가 그런 의미를 주는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가 보통들 다 말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는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보다는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왜 맨날 빠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에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 있나? 몰라. 하여튼 들어가.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산다는 건 뭘까 도대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로 던져주는 건데, 일을 하고 산다는 게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산다, 이것이, 이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다들 뭐냐면은, 그냥 일하면 얼마 받지? 그리고 방금 말한 시간 여유가 많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휴가도 많고, 이제 근무 시간도 짧으면 더 좋은 직장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남을 돕는 것이다.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들릴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요, 여기 요 4명, 앞줄이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여덟, 12명이, 요 12명이 지금 이제 뜻이 맞아서 한 집에 살기로 결정했어요. 별로 내키지 않은 표정, 뭐지? 아니, 어쨌든 한 집에 살기로 됐는데,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뭘 좀 정할 게 많잖아요. 그냥 같이 그냥 막 살 수가 없잖아. 이제 집을 마련했어. 이제 하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유명원교우가,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그러면 그 요리를 할게. 그러니까 박미주 교우가 나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럼 설거지를 내가 할게.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김현서 교우가 그럼 내가 청소를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게 맡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원도 교우는 이제 빵을 잘 만드니까 디저트를 내가 맡을게. 이렇게 막 하나씩 하는데 최원호 교우가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 방에서 음악을 들을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런데 원호교 왜 나 음악 좋아해. 자, 그랬을 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 못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이 사람이 요리한 음식을 먹잖아. 먹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받아먹기만 그러니까 나도 그럼 설거지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그 받아먹기만 그러니까 뭐 하기로 했지 아까? 청소하기로 했어. 청소를 하겠다. 여기는 또 디저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나는 받아먹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뭘 할게 하는 걸 이게 결정하는데 갑자기 나 음악을 좋아하니까 나 방에서 음악 들게. 방에서 음악 듣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기뻐.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로 인정하는데 별로 그럴 확률은 없어요. 그럼 차라리 노래라도 부르든지. 그러니까 직업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나도 뭔가 한다야.
뭔가. 근데 나도 뭔가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해. 지금 음악을 듣든지 뭐 하긴 열심히 해. 자기 혼자 뭐 막 나는 운동을 할게. 이건 직업이 아니야. 자기 취미지. 그러니까 직업하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하고 구별을 해야 돼. 직업의 가장 그 핵심 속에 들어있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나도 뭘 할게. 이게 이제 넓어졌을 뿐이에요. 12명이 아니라 한 막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넓어졌지만 그 원리는 똑같아. 내가 누가 만들어준 거 받아먹고 입고 자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도 뭔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그럼 뭐냐면 그대로 빚을 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거꾸러지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요리를 하면서 이 요리를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해. 그러면 그 일이 보람이 있어. 근데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언제 끝나? 빨리 끝내지. 그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영양가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마음이 당기면 영양이 뭐고 모르겠다. 그냥 뭐 근데 맛있게 인정받으면 되니까 뭐 몸에 나쁜 것도 막 집어넣고 그 직업에 자기 그 본래 그 의미가 살아나면 음식에다 이상한 걸 못 넣어요. 그렇게 그걸 하면서 다 이걸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근무 시간만 봐.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은 보람이 없는 시간이니까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최소화될수록 좋아. 그러니까 직업 선택,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아무 보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람 없는 걸 메꾸기 위해서 휴가 갈 때 어디 여행 가는 거,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고 하는 걸로 메꾸려고 해. 일하는 시간은 너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직업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고 일하는 시간이 뭐 한 30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겠지만 일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것이 인생 전체에 보람을 있게 사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직업이든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직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직업이 아니야. 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계속 요리를 연구하고 연습했어. 그럼 요리사인가요? 요리사인데 근데 문제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 그럼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냥 취미가 요리인 거지.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수야. 노래를 엄청 잘해. 한 10년, 20년을 막 연습하고. 근데 한 번도 남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그건 가수는 아니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취미인 사람이지. 그래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한번 보세요. 내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도 영어 선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지. 내가 과학자야. 굉장히 과학 연구를 많이 해서 지식이 엄청나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도 발표한 적도 없고 지 혼자 방에서 이러다가 그러다 죽었어. 그럼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이 취미였던 사람이지. 이게 뭐냐면 뭔가 베풀었을 때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푼 거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인식하고 굉장히 거기서 보람을 얻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많으면 이것이 우리 행복과 인생 이 전체가 또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다른 기회에 우리가 또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일단 화두처럼 던져놨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또 이 시간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만나기로 하고 이번 훈련에서는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손을 드셨어. 어떻게 할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이왕이면 질문을 다 같이 크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아니고 아까 그 강단이면 가는 적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회사님 우등생이라서 같이 맞으면서 그 12명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교단 제가 다녀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단을 다니기만 해도 그 40점 맞아서 과락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꼭.
그 비슷한 그 얘기를 아까 쉬는 시간에 또 다른 분이 와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당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뭐 인연도 맺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좋은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교당에 다니면 좋은 점이 그것만 있냐 더 많지 당연히 있죠. 그 여기도 그냥 오기만 해도 얻어진 게 얼마나 많아 당연히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교당에 왔다는 이유로 막 점수를 주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왔다는 이유로 그냥 오기는 왔는데 뭐 여기 오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그냥 여기 가입은 했어. 근데 뭐 강의 듣지도 않고 자고 있다가 갔다 막 그래. 그 이후로 막 좋아지는 않는 거지. 근데 뭐 조금 좋아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가입했어? 그래서 그냥 막 무조건 뭘 봐줘. 그러니까 가입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걸 얻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있지만 여기 뭐 우리 종교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뭐 천국을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원불교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봐줘. 그러니까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은 식으로 살았고 모든 걸 했는데도 너는 원불교 가입했구나. 그러니까 너 진리가 너 좀 봐주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혜는 바라지 마세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의 시간부터 여러분 잠시만요. 끝나는 오늘까지 4번의 시간 동안 이렇게 소중하게 또 진정성 있게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그 마음이 좀 전해지셨나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총장님, 우리 혼산 전도연 교우님께서 이번 훈련 때 해주실 우리 모두에게 해주실 역할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만 남았어요. 단모임 가서 그리고 오늘 하루 지내면서 충분히 단원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단장님들하고 또 지도교우님들 또 식사 시간 때나 또 한번 여쭐 수 있을 때 또 여쭈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혼사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우리 종법사님이라고